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랴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염소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그 염소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제단에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반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여 그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이후 그 여인은 삼손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큰 맥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사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백성들의 장신구를 모아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드리면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마누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누아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를 높이고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누아의 모습은 육체의 눈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마누아는 자신이 대면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누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억울한 일로 원치 않는 고난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그 모든 일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이후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에서 나온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엇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만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경과 같이 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을 떠나는 우리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